지난주 목요일, 지난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지난 1981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제정해서 매년 지키고 있는 장애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앉아 구걸하며 살던 한 장애인 얘기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려면 언제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도 어떤 고마운 사람들이 날마다 그를 성전문 어귀까지 메어다 줘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선천적인 불행은 모든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그 사람들 왜 한때 자기 운명에 대한 저항에 몸부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그 불가항력적인 운명에 지쳐서 체념을 거듭해오는 동안 이제는 자신의 그 비극적인 현실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무슨 바람이 있다면 그저 하루하루 굶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이제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적선하는 그 몇 푼 동전만 눈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려다가 마침 성전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그 장애인 앞에 가서 섰습니다. 베드로, 요한 두 사도가. 그러자 장애인은 당연히 돈 한 푼을 기대해서 그 두 사도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쓰고 남은 동전만 던지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동전을 주지 않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장애인은 여전히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적선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를 한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난 지가 너무 오래여서 이제는 자신이 사람인지도 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람은 들어오지 않고 오직 한두 푼 적선만 보이게끔 체질화된 겁니다. 요즘도 장애인들을 무시하잖아요. 요즘도 장애인들을 차별하잖아요. 경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말해 못하겠습니까? 어느 사회나 장애인을 다 그렇게 봤죠. 사람 취급,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그 안전뱅이 장애인에게 한두 푼 적선하는 우리의 손을 볼 게 아니라 지금 당신과 마주선 사람을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그럼 지금 안진뱅이 장애인을 향해 우리를 보라고 한 베드로와 요한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그들도 한때는 다 이 장애인 거지의 운명처럼
절망과 체념 속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진뱅이 거지가 그날 구복을 채워가며 오가는 사람들의 처분을 바라고 손을 내밀듯이,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 한때는 갈릴리 호수에 손을 내밀어 그 얻어지는 몇 마리 물고기로 연명하는 것이 자기 인생, 자기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호숫가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기 낚는 어부에서 일약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웅대한 꿈을 안고 새 출발을 시작하는가 했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어이없게도 잔인한 인간들이 그들의 희망이었던 주님을 죄인으로 몰아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처형을 해서 무덤에 매장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 수 없이 떠났던 그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와서 빈 그물을 끌어올리며 허무와 절망 속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또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첫사랑의 장소에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재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 걷고 뛰게 된 겁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자기 앞에 앉아있는 초라한 장애인 거지를 향해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지금 당신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 우리를 보라. 그런데 본문 6절을 보면 은과 금은 없다고 합니다. 아니, 한 푼 적선을 기대해서 우리를 보라는 그들을 찌푸린 눈으로 지금 올려다보고 있는 장애인을 향해 돈은 없다고 합니다. 이건 완전 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 한두 푼 적선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낡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장애인의 근본적인 구원 문제에 관심합니다.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당시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있게 그렇게 외쳤을까요? 부활하신 주님 손에 부축되어 새로 걷기 시작한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러 나온 말이었으니까 아마 굉장한 확신에 차 있었을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보십시오. 그 안진뱅이 장애인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기적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이 어떤 것이고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가 은이나 금을 구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숙명을 벗고 부활하신 것처럼
안진뱅이 장애인이 그 자신의 불가항력적인 운명의 굴레를 깨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것처럼 지금 나를 얽어매고 있는 온갖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희망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으로 인해 맹인이 보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불치의 장애자들을 나열하자는 게 아니라 나약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가혹한 숙명으로부터 인간을 구출하자는 것, 구원하자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최초의 복음으로 알려진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중반까지는 계속해서 주님의 병 고치는 얘기, 귀신 쫓아내시고 무슨 각종 장애인들을 온전케 해주시는 행적이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병 고치는 신통력을 시위하자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나약한 힘으로는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잔인한 운명의 굴레로부터 자유하게 하자는 게 복음의 참뜻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복음적인 사건입니다. 한 비극적인 장애인이 한두 푼 적선에 기대하던 낡은 욕망과 불치의 병과 체념과 절망의 감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되어 예기치 못했던 새 삶을 시작했다는 것.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현실성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극명하게,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죠. 사건이라는 겁니다. 원래 숙명론이라는 것은 약자가 터득한 삶의 지혜가 아닙니다.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보다 편리하게,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여기에 가담해서 한동안 공범 노릇을 해왔습니다. 불행에 억눌려 신음하는 이웃을 보고도 하나님의 섭리라거나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죄값이라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혔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라고 하는 설법도 똑같습니다. 강자의 지배 논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숙명론을 설득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논리라는 걸 주장하면서 또 체념이라고 하는 독을 뿌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체제, 권력구조, 경제체제 등이 온갖 마력적인 지식과 선전도구를 다 동원해서 지금의 상태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현실적이라고 떠들어댑니다. 불가항력적이라고 떠들어댑니다. 따라서 이런 선전에 쇠뇌된 현대인들은 자기의 앉은 자리를 숙명처럼 받아들여 오로지 그 현실에 적응하는 것만이 자기의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현대인들도 다 안진뱅이죠. 남이 업어다놓은 자리에 앉아서 계속 컴퓨터를 만지작거리거나 오로지 한쪽으로만 돌아가도록 조작된 머리를 써주고 거기서 얻어지는 푼돈으로 살아가는 게 자기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발로 걷거나 뛰어볼 생각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합리적인 혹은 현실적인 논리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과학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하나는 기적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절망도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은 안진뱅이 장애인이 걸으려는 희망을 가지는 것은 황당한 망상이 됩니다. 기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턱없이 기적을 바라기 때문에 죄악이 됩니다. 그렇다고 안진뱅이가 그냥 드러누워서 죽기를 각오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절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현재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안진뱅이는 자고로 남의 손에 이끌려서 적당한 자리에 앉아 구걸하며 사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기적이 없다는 겁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인과 율만 현실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의 거짓말입니다. 날마다 안진뱅이를 성전 입구에다 업어다 준 사람들이나 또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면서 한두 푼 적선을 했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안진뱅이는 조상의 죄값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한평생 저렇게 앉아있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가 일어나서 제 발로 걷거나 뛰게 되어 자기들과 나란히 성전에 들어가게 될 기적 따위는 믿지도 않았습니다. 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까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절망에 빠뜨리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선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들에게 거기서 노연함을 주게 하는 게 주님이 전하신 복음의 위력이라고 믿었습니다. 현실적인 구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선 자신들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몇입 동전을 던져주기보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던 겁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장애인이 당장 일어나서 걷고 뛴다면 그것은 확실히 이날까지 유지되어 온 모든 질서의 아성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존 질서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절대 기적을 원치 않습니다. 기적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회나 개인에게는 언제나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접하고도 아직까지 자신의 삶에 그런 혁명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제 의지로, 제 힘으로 살지 못하고 남이 업어다 놓은 자리에 앉아 하루하루 구걸하며 연명하던 내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오늘 본문의 이 장애인처럼 그 숙명의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저나 여러분은 여전히 지금도 성전 문턱에 앉아서 남에게 구걸이나 하는 안진뱅이 장애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이 없다는 것은, 기적이 없다는 말은 가혹한 저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이 없다는 말은 안진뱅이 장애인은 평생 안진뱅이로 살다가 안진뱅이로 죽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억울한 사람은 영원히 울고 포로된 사람은 영원히 매여 있어야 하고 눈먼 장애인은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다가 어둠 속에서 죽어야 한다는 숙명론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기뻐하고 해방되고 눈이 뜨이고 앉아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뛰고 구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 그 잔인한 운명의 사슬을 벗겨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부활의 기적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럼 종교의 이름을 빌린 유대교의 악당들과 그들과 야합해서 자기의 권력에 거추장스럽다고 해 주님을 죄인으로 몰아 살해한 빌라도의 불의가 영원한 진리가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기적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실제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기적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믿음에는, 기독교 신앙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부디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장애들이 다 치유되어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